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성도는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이 경건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쓰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럽니다. 훈련하라는 거죠. 열심히 훈련해서 만들어가라. 연단하라 그럽니다. 그래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참 영원히 유익되고 복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경건하다는 이 표현을 여러 성도들한테 많이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에 대해서 경건하다는 단어를 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놀랍게도 경건한 성도라고 표현해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를 소개를 하기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이래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을 잘 도우고 살고 또 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우리 교훈이 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가 고넬료한테 와가지고 베드로를 집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 천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도 이제 경건한 사람이 나와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 좀 데리고 오느라 심부름을 보내는데 세 사람이 갑니다. 하인 둘과 로마 병사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보냈더라. 자,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경건했다 그럽니다. 그 삶이 참 경건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 병사 한 사람도 또 경건하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같으면 모르겠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혹시 그 당시에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로 치던 사람들, 그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나중에 주님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군인 두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부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와 특별히 가까이 있으면서 고넬료의 업무를 도왔던 부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 곁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경건치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면은 경건이 옮겨갑니다. 함께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만약에 노름꾼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 곁에 사기꾼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 유유상종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옳게 생각하지 안 하는데 본인은 법없어도 살고 내가 제일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더 많이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지탄하니까. 자, 그러면은 자기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노름꾼이 있으면 분명히 내가 노름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름꾼들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안 옵니다. 재미없어서.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멀어질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증거일 겁니다. 자, 경건이라는 게 뭐냐? 유세베스 그럽니다. 유, 잘하는, 바르게 하는, 세보, 경외하다, 섬기다. 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경건을 외적 모양으로 사람의 경건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나의 금식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알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머리를 흐트러뜨립니다. 세수를 한다든지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아래를 보고 숙이고 다닙니다. 나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다 알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을 굉장히 경건하다고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지금 금식 중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작정 기도 중이구나. 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경건은 내부의 바탕이지 외적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한 예배고 경건한 믿음일 겁니다. 바깥 모양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예배라는 자체가 예의를 지킨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게 여러분 마음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이라는 단어와 일치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드릴 헌자, 몸신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잘 드려지는 헌신이 온전한 경건한 예배가 될 겁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깥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 외적 모양, 경건의 능력, 우리 내적 바탕,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에 드려지는 이거를 부인하고 안 하는 사람,
외적 모양만 중시하는 이들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계인이나 뭐 서기관을 보고 우리 주님은 다른 판정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데 바깥만 요래 단장해낸 무덤과 같다. 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습니다. 진실로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던, 지탄을 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지는 예배,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가정의 사회생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느 곳에서 우리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거를 두고 영적 예배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산 제물이 되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제물은 옛날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태워서. 그럼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었다, 헌신했다,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이나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인생의 결정,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거를 결정하고 사는 사람. 이게 헌신이고 경건이고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는 내가 살아있으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겠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가 주인이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경건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에서 온전한 경건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온전한 경건, 온전한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대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헌신의 결정체가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드렸길래 주님은? 우리는 그 헌신을 배워야 되겠죠.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비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헌신입니다. 다 버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삶에는. 온갖 수욕과 부끄러움과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짓밟혔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누군데, 내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모욕을 준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겠죠. 주님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다 내놨으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자, 이게 헌신이고 이 삶이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나면은 경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있으면은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가 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헌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헌신을 통해 내 인기가 높아집니다. 내 명예가 높아집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어졌는데 기분이 나쁘다. 헌신하다가 우리 시험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재물이 안 돼 있고 온전한 헌신이 안 돼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시험 들고 이미 경건은 무너진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분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글을 남겼던 분인데 이분이 했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것이 참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참으심.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 경건을 연단받는데. 그래서 3가지 참는 것이 힘들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웃에 대해서 참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할 때 참는 것.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참는 것.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가 화가 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화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자신에게 참는 거라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 참는 것. 아니, 뭐 하나님께 참는다는 거야?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억울할 때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막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잘못되게 사는데도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될까? 그게 이제 쉬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참는 겁니다. 참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뜻이 있겠지.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판별할 때가 오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참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참는 것이 경건에 가장 힘들더라. 그리고 참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어 나가는 겁니다. 자, 경건의 첫 번째 연단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것도 연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참는 거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내 명예가 짓밟혀도 주님처럼 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경건이니까. 이 부분이 힘듭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10년을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온 건강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10년의 세월을 이제 돌아보니까 처음 3년은 억울해가 잠을 못 잤고 잠이 안 오더라 그럽니다. 억울해가. 그 다음 3년은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 3년은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 그래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관여를 해가 그때 내가 뭐 때문에 그냥 목회나 할 거를 거기에 내가 도와준다고 했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이래가 3년을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자, 그 다음 3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되어 평생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많고 일이 이렇게 꼬이고 힘드느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 3년 걸렸다 그래요. 자, 그래가 9년이 갔는데 마지막 1년째 회개가 시작되더라 그럽니다.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 부족한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가하면서 참 합력의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게 은혜라고 내가 가르쳐 놔놓고 내가 그거를 못 이겼구나. 1년을 회개를 하고 나면서 원상복귀가 되더라 그럽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목회가 회복되고 10년 걸렸다 그래요. 10년. 야, 여러분 힘들죠? 참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경건으로 가는 첫 번째 연단 중에 하나가 사람들 보고 참는 거, 내 자신에게 참는 거, 하나님 앞에 참는 거라 그랬으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 제가 제일 선지자들 중에 좋아하는, 제 자신이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한나가 잠깐 나오는데, 한나의 그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나와. 그 정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 근데 유대법에는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은 가문에서 새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부인을 맞아들이게 돼 있어요. 가문을 잇는 것을 첫 번째로 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한나가, 그래 엘가나라는 남자가 집안의 결정에 의해서 버닌나라는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또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 버닌나는 결혼을 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정부인이고 첫 번째 부인이니까 한나를 좀 존경하고 서로 이래 잘 지내면 좋았는데, 이 버닌나가 나는 아들을 낳고 니는 못 낳아가지고 밀린 거니까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한나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한나가 버닌나를 보고 분노하고 버닌나만 쳐다보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먼저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 그런데 한나가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친정에 뛰어가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찾아간 겁니다. 원통에 분하고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임신을 못하게 해놨더라 그래요.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성전을 가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울고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잘 압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축복해 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에도 교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사람, 버닌나가 있을 거예요. 그 버닌나를 우리는 주로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습니다. 진짜 아까 그 어느 목사님 뭐 10년간 잠도 못 자고 온 건강이 만신창이가 됐다가는 그런 애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전까지 과연 한나가 이 정도 믿음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형님이 월남을 가면서 자식을 사지에 던져놔 놓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믿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죽게 살기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똑같은 원리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나도 아마 그냥 하나님을 이래 믿다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은혜를 받는 내용들이 이제 쫙 나오면서 사무엘 선지자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버닌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버닌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지금 버닌나를 보면서 사무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훗날. 버닌나 때문에 나는 앞으로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이 뭐였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가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안 흔들리고 경건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버닌나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면은 버닌나를 보며 사무엘을 보면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이 막내 아이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한 6개월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미국을 이제 가려고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뭐 사촌도 있고 친척도 만나고 또 관광도 이래 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막내 아들 보고 네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우리가 지금 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을 가고 미국을 가면 어딜 다니고 그 이야기를 상세히 안 한 겁니다. 뭐 해도 다 이해도 못할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1학 7, 8살 된 나이를. 그러니까 그냥 아빠하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오늘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애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애가 찾으니까 없으니까 동네 가보니까 애들하고 딱지에 치고 구슬치기 하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너 아빠하고 약속했잖아. 사진관에 가 사진 찍으러 가야 돼. 안 간다는 겁니다. 친구하고 노는데. 딱지 치고 구슬 치고 하는 거 매일 하는 거지만 너무 재밌는데 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을 왜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 가야 돼. 그러면서 딱 붙들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빠가 시켜서 안 좋았는 거 하나라도 있었냐? 아빠가 시키는 건 다 너한테 좋은 거였잖아. 그래 이번에도 아빠가 말을 들으면 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너 친구들하고 매일 보고 매일 구슬치기 하는데 그거 잠깐 안 하고 갔다 오면 되는데 버티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사진 안 찍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안아 가지고 버티는 놈을 끌고 가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는데 웃으라 그러니까 안 웃는 겁니다.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인상을 팍 이렇게 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버태가. 그래서 그냥 찍으십시오. 뭐 그래서 뭐 찍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에 이제 여권을 만들어가 이제 사진을 적어가 이제 여행을 간 겁니다. 미국을 가지고 한두 달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야, 못 보던 사촌 형도 만나가 놀고 온갖 관광지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너무 즐겁게 놀은 겁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넘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미국을. 아빠 다음에 언제 갈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시간 되거나 한번 가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챙기다 보니까 여권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 여권이. 그래서 그 여권을 주면서 요거는 네가 간직해 놔라. 기념으로. 나중에도 이 여권을 보면 미국 갔는 추억도 생각나도록. 그래서 서랍 속에 넣어주다가 턱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 사진에 애가 인상을 이래 찡그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래 보다가 웃음이 나더라 그래요. 참,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행하는 것 치고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딱지 치고 구슬 치는 게 그게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더 좋은 거를 주시고 더 좋은 데 데려가시려고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점검물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이런 모습들을 내가 그 아이가 아마 평생에 여건이 존재하는 한 그 사진을 늘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애가. 그때 아빠한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미국 가는 듯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이 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번인나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찡그리고 있거든 얼굴을 펴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거든 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대연동에 중앙침례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그거를 언제 지었느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김충희 목사님이 제가 그때 얘기한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을 때 그 교회를 오셨어요. 그때 부흥사였습니다. 전국에 막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던. 30대 초반이니까 뭐 대단히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대연동에 그때 오셨을 때 1층에 밑에 거기 그냥 뭐 바닥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중앙침례교회 가면 조그마한 팬물이 있는. 그래서 저는 왜 거기 다녔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가 머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다니라고 가까이.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본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그리고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거기가 다녔죠. 김충희 목사님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목사님이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지요? 교인 한 50명밖에 안 됐는데, 제가 기억에, 어른들이. 그럼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가. 뭐, 헌금이고 뭐 전혀 없는 시절에 무슨 교회를 짓는다. 지금 그 교회 못 지냅니다. 그런데 김충기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는 부흥회를 가가지고 받는 사례비 100%를 다 넣으면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그분 스타일입니다, 그게. 진짜.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가가지고 사례비 받으면 너가 짓고 중단되고 또 짓다가 중단되고 이랬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중학생 이상은 다 나오라 그랬어요. 토요일 주일은. 예배 드리고 일합니다. 찜통 지고 벽돌 모래 날아가면서 교인들이 거의 한 50% 짓어요. 거의 저희 형님도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뭐 이래 다닐 때 찜통 지고 했습니다. 가가. 저희들은 안 했죠. 주일학교는 오지 마라. 그래 늘 구경 갔죠. 그래가 한 층 한 층 올리가 3층을 짓습니다. 큰 교회를. 그거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가 정말로 그 목사님이 모든 걸 다 바쳐 지은 거예요. 딱 완공하고 예배 딱 드리고 1, 2년 안에 목사님이 나가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겨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한 50명으로 지가 뭐 그때 한 100명 됐을까요? 그래 됐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지 싶은데 목사님이 떠난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목사님 가는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골목을 빠져나와가 이제 도로로 가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 나올라 그러면 2.5톤 트럭을 타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나옵니다. 짐이라고 한 짐이 요래 싣고. 그런데 이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서울을 간다는 거예요. 그냥. 서울을 가서 다시 한번 목회를 하러 갑니다. 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 교인들이 있어가 다 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제가 제일 맞이가 저보다 한 살 밑이라고 또래였어요.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또 간다 그래가 저도 어머니 옆에 우산 밑에 서가 이래 보고 있는데 차가 쭉 나오다가 섰습니다. 인사한다고. 그때 보니까 제가 기억에 걔를 전부 하고 그때 동생을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씩 안고 그 2.5톤 트럭에 기사가 있고 3명이 앉아 애 둘 안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모님은 계속 이래 울고 계시고 그 목사님은 바깥으로 보니 손을 이래 흔들고는 이제 출발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보면 막 울고 성도들이 보냈습니다. 서울에 갈 데도 없다 하는데 어디를 갈란고 어머니가 늘 걱정을 했어요.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가. 야야, 그때 우리 침례교회 김춘기 목사님이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에 가가 거기 아무도 없는 논밭에 천막을 쳐놔놓고 중간에 이래 커튼을 쳐가 거기서 자고 골로 펴가 밥에 먹고 애들 자고 그러면 이쪽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천막 하나에다가 여는 가정집이고 여는 예배 드리고 바닥에 강대상 하나 놔놓고 그래가 예배를 드리단다. 근데 강남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서 거기를 들어오는데 다른 멀쩡한 교회보다 이 교회를 막 들어온 겁니다. 그 교회가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넘었단다. 그런데 교회를 아주 크게 짓단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도 제가 잘 없었고, 와, 강남에 아무것도 없는데 천막 쳐놔놓고 왜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됐는가? 그리고 나중에 내가 20대에 서울을 갔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이래 하면서 보고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가봤죠. 야, 세계에서 침례교회 중에는 제일 큽니다. 5만 명이나 7만 명 되었어요. 세계 그런 침례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분이 버린날을 보면서 아까 그 목사님처럼 10년간 들어누워 있었더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버린날을 통해 가지고 훗날 사무엘을 본 겁니다. 이분은. 그분이 나는 김충기 목사님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찰력입니다. 경건은. 온전한 헌신과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는 거, 뭐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남반 이거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뭘 훈련을 하는 거냐 하면은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보든 사람을 보든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앉아도 됩니다. 도망갔으면. 뭐 하려고 예루살렘이 십자가 지로 들어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다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혼자 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완전한 경건을, 헌신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산 너머에 있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우린 통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될 일이 생기면 그 문제만 보고 시험만 보고 사람만 보지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그 고통 속에 어떻게 이겨냈다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봤다가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여기서는 돌에 맞아 고통을 죽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은 이겨내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다 잃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놓고 강남을 그 아무도 없는 땅으로 가 천막 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교당할 때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처럼 많이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아가 죽었는 줄 알고 던져놨더니 또 살아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승리를 했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처럼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나한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 모습을 미리 당겨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답은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평생 경건한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은 스데반,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합니다. 경건의 시작은 연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놔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돼요. 그럴 때 요셉처럼 유혹도 이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자꾸 못 보고 사람만 보니까 문제만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못 참고. 여러분 그 1800년대에 미국의 커싱 목사님, 매사추세츠주에서 그 목회를 하던 분인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목회를 한 지 한 50쯤 됐을 때 성대에 이상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못하니까 뭐 설교를 못하니까 목회는 끝난 겁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직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 상황에 아내가 또 병 중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좌절감도 오고 힘이 드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어느 날 히브리서 믿음장 11장부터 12장을 쭉 이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던 중에 한 찬송 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써가지고 찬송을 만들었어요. 결국 이분은 믿음으로 승리한 분입니다. 아내도 잃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서 다시 목회를 10년 뒤에 또다시 시작했던 분이에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썼는 찬송시, 찬송가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545장 제가 한번 가사를 하면 이분이 썼는 가사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요?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앞이 캄캄합니까? 얼굴을 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경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헌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